액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액션 영화 보면 주인공이 늘 위태위태한 상태로 막 끌려가다가 겨우 이기는 그런 액션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좀 속 시원하게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이기는지 막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한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완벽하게 그냥 깨부시는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걸 보면 역시 그렇지 주인공이지 이렇게 끝나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를 요즘 아주 눈여겨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그런 능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조그만데 아주 기가 막힌 능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몸 길이가 60cm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몸무게는 10kg 안팎이에요. 많이 나가봐야 한 12kg, 적게 나가면 8kg. 아주 쬐끄만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벌꿀오솔이라고 그럽니다. 벌꿀오솔이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족제비과인데요. 이 벌꿀오솔이가 웬만한 맹수들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는 이걸 먹잇감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동물이 벌꿀오솔입니다. 얘가요 얼마나 당당한가 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아주 경쾌하고 뭐 사자가 있든 뭐 하마가 있든 이런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지는 지 길만 갑니다. 아주 동물 세계에서는 제가 보니까 막가파예요. 근데 얘가 벌꿀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벌집을 그냥 막 습격을 해가지고 막 벌꿀을 정신없이 먹는데 벌들이요 그 먹는 동안에 막 계속 쏴요. 사실은 말벌한테 쏘이면 사람도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쏘였는데도 안 죽더라니까요. 면역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정갈에게 쏘여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맹수한테 물려도요 웬만해서는 맹수가 걔 숨통을 끊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요 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안에 있는 속 근육하고 지방이 따로 놀아요. 사자가 물잖아요. 목덜미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문대가 살이 아니라 그 이 지방과 가죽을 물었기 때문에 안에는 별로 이렇게 피해도 없어요. 이게 이빨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가죽이 그렇게 두껍습니다. 그렇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이게 물어서 치명상을 못 주니까 이 몸이 길쭉한데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휙 돌려서 사자 눈이나 이 얼굴을 핥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또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벌꿀오솔이가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면역성 얘기 드렸는데 독사한테 물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독사가 얘를 확 물었어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비틀비틀하다가 죽은 줄 알았어요. 2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지가 하던 사냥을 계속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격 무기도 있어요. 물론 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 무기긴 하지만 큰 짐승들이요 막 둘러싸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때리고 막 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뭘 하는지 아세요? 항문샘에서 방구 같은 건가 봐요. 근데 방구보다는 훨씬 독한가 봐요. 그걸 냄새를 쫙 분출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고 얘가 공격할 때는 굉장히 민첩하고 영리합니다. 사자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맹수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사자가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은 사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 상상하시든지 그게 있습니다. 예, 약점이죠. 그걸 물어 뜯어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린답니다. 강력한 4개의 이빨 그리고 치악력 한 번 물면은요 끝장을 볼 때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벌꿀오솔이가 싸우는 걸 영상으로 한 번씩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벌꿀오솔이는 그래서 동물 세계의 능력자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지능 법을 잊어버린 벌꿀오솔이 이거보다 더 지는 것이 불가능한 능력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벌꿀오솔이 같은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은 별로 없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처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시작된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만약에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동맹관계를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언이고 선택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뭔가 자랑스러우면 내 자식이 자랑스럽고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러우면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뽕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랑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왜요?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스럽다는 것은 목에 자꾸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랬지. 나도 모르게. 왜?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흥분됩니다. 그래서 흥분하면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커지죠. 이 흥분이라고 하는 게 분노에 흥분해서 커질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아서 흥분될 때도 목소리가 자꾸 높아집니다. 하이 소프라노로, 메조 소프라노로 자꾸 높아집니다. 말할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부끄러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감추고 싶고 안 드러내고 싶은데 누군가 그 부끄러운 걸 끄집어내면 화가 나서 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이 부끄러워지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걸 얻을 수 있다면 가끔이지만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항상 재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수많은 손해를 감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손해보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를 않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받고 자기 스스로 경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에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냥 저항이 나는 안 돼 이런 저항이 아니라 너 그거 믿으면 죽어 그러고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나 같은 답이 없는 유대교인,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 얻는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 순서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요, 그 순서가 흥크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걸려 넘어졌느냐?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높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일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을 벗어나는 건 인정할 수 없어.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주인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논란의 불을 사정없이 지폈습니다. 계속 군부를 뗐습니다. 뭐라고 군부를 뗐습니까? 너 별 볼 일 없는 목수 아들이잖아. 너 아버지 누군지 내가 아는데, 너 엄마가 누군지 내가 아는데, 네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다 살고 있는데 네가 누구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딱히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반대하면 도로 역공받고, 반대하면 내가 한 말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분만 나빴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자신들의 의와 공적을 허물어버리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구경꾼이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자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구경꾼은 자세가 이렇습니다. 몸은 뒤로, 점점 뒤로, 팔은 팔짱을 끼고. 제가 이거 팔짱 끼고 몸 뒤로 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할 때 감독들을 잘 보세요. 농구 경기는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사실은 뭐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4쿼터가 나눠지잖아요. 그 짧은 시간마다 압축해서 경기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니까 감독이요, 선수하고 똑같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뜁니다. 근데 야구는 어떤지 아세요? 야구는요, 길면은 4시간이 넘어 걸려요. 아무리 짧아도 2시간 50분은 해야 됩니다. 근데 감독들이 수시로 자세가 변합니다. 막 자기 팀이 지금 막 공격해서 뭔가 막 큰 위기 상황을 뚫고 이럴 때는 막 자기도 정신없이 일어나서 막 자기가 들어가, 운동장에. 근데 자기 팀이 자기 생각만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벤치에 깊숙이 앉아서 팔을 이렇게 합니다. 에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알아서 해봐라. 어떻게 하나 이기나 보자. 감독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구경꾼이 되든지 감독이 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운동장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장 안에 선수가 팔짱 끼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조기축구하는 어른들은 그래 할지도 모릅니다.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하는 운동 경기는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정신없이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구경꾼이 됐고 감독이 되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은 법의 힘을 빌리고 조작된 증거로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먼저 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저 천국 가야지만 확인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 바울이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17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신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의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렇게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언제 나타나느냐? 심판하실 때 나타납니다. 회초리를 들었을 때 공의와 정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서 희생제사가 있죠. 속죄의 희생제사,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각을 뜨고 전부 분리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모조리 다 태워서 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형을 수치와 모욕과 함께 받으신 것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렸던 그 심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인데요. 그것으로 끝인데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그 복음이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사람에게는 그걸 믿는 순간 더 이상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새롭게 살아나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는 매 순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은 많은 의인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가 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에서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어떻게 내가 용서받았을까?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담고 사는 사람. 가슴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나, 그걸 깊이 고민하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극렬하게 나타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닿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에만 기대어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화되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얽힌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진짜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이순위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1순위가 아니라 다 2순위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순이었던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도 19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1순위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됐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생각이 우리를 점점 먼저 된 자리에서 저 멀리, 아주 멀리, 언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나 싶을 만큼 그 먼 자리까지 우리를 밀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능력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처를 얻는 것처럼 불의한 우리가 의를 얻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만세 만세 만만세,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불에 달굼을 싫어하는, 당궁질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철은요, 다듬어지지도 않고 쓰임에 합당한 모양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철과 우리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지요. 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지금 멈추어 서 있으라고 할 때 내가 멈추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쫓아나갈 거냐, 아니면 지금 오라고 하시는데 나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거절, 전 여기 있을래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냐,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달려갑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달려갈 것이냐. 선택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요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사는 우리 생초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생초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발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생초교회 안에 배가 되어지는 복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그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능력 앞에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혹시나 우리가 응답하지 못해서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도록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경험은 너무 멀리, 저 멀리, 나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진 사람, 그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